안녕하세요.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돈,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돈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돈 그 자체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었을 때 자칫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돈의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부유함, 부 자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는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또 하나는 자칫 부유함 때문에 내가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재화가 주어졌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이른바 번영신학이죠. 즉, 부자로 살면 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신학의 명제로 삼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했는지, 즉 부의 획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부를 얻은 후에 그 부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이기도 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를 얻는 과정이 과연 정의로웠는가? 그리고 자기가 얻은 이 부를 내 것이라고만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적절한 부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은 부를 얻었다 해도 그 부를 통해서 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충분히 그 부를 사용했던 그러한 관대한 부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부를 잘못 사용해서 남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이 바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다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죠. 여기서 하느님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하느님을 배제하는 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정적으로 문제 있는 부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기를 통해서 부를 획득하거나 혹은 높은 이자를 쳐서 가난한 이들의 등을 쳐먹는 방식, 즉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문제시 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복음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는 뜻인가? 이것은 자칫 전통적으로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규절로 활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영적으로 그가 가난한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당하게 벌었던 그 부라 할지라도 온전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화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화를 좀 더 공동선을 위해서, 또 지금 부를 획득하지 못한, 그래서 불행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가 부를 거머쥐고 있는 동안 어찌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탐욕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배신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원천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는 하느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부의 일부를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내 것이 아니고, 그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 정당하게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 부는 참된 의미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칫 부유한 사람들은 하느님보다, 또는 하느님의 뜻보다 나의 소유, 나의 재산에 더 신뢰를 보내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모든 내가 획득한 이 부를 겸손하게 하느님께 맡기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에 대해서 그분께 의견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인의 행복을 더하는 방향,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는가,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나의 위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깊은 구렁 속으로, 굶주림 속으로, 불행 속으로, 가난 속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결과를 혹시 낳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돈에 마음이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오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란 사실상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더욱더
그 재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하느님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볼 의지를 내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부가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나의 부가 나를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 돈을 사랑하는 그 악, 돈을 쫓아다니는 모든 의식 구조가 돈으로만 향해 있는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그 재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장 연약한 이들이 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걷어주는데, 치워주는데 내가 가진 그 재화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보면은 주변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하면서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재화의 일부를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끔 봅니다.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가 가진 재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화를 좀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사이에서도 일정한 의미의 우정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의 교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재화를 소유한 이들이 행할 때 그 부자가 이 재화를 나의 것이라고만 고집하지 않을 때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너의 것이기도 하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 하느님 뿐이시고 내가 가진 이 재화 역시 원래는 그분의 소유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은 성화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미 바로 그 일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재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차례 이미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목적을 가진다. 모든 재화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선 안에 나의 행복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남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재화의 관리자로 스스로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교리에서는 부자들을 무조건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가진 그 소유한 부를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 자기가 소유한 그 재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봉사할 기회를 늘 찾고 있는가, 아니면 봉사할 기회를, 공동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글레멘스 성인 교부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만 있다면, 즉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줄 수 있고, 집 없는 이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클레멘스 성인이 쓴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라는 강론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옷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짓기도 해야죠. 이런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재화와 돈과 입을 것과 집을 지어 놓아야만이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옷이 없는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와서 옷을 입게 되고, 굶주린 이들이 와서 내 집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화를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생산으로부터 일정하게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노동의 결과를 그들과 나누는 것, 내가 소유한 재화를 그들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를 모으는 것 자체를 단죄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소유된 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클레멘스 성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오 성인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에게 너희 집 곳간을 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 얻어 누리는 나의 이 부는 가난한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순환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바실리오 성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돈 자체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돈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랑 가운데 돌고 도는 것이 바로 돈이다. 나에게 들어왔던 돈이 이제는 그에게로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고자 하는 무절제한 집착과 부를 내 안에 쌓아두려고 하는 욕구, 한마디로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악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온 그 재화를 흘러나가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바실리오 성인은 루카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급류가 비옥한 땅을 타고 수천 갈래로 흘러들듯이 여러분의 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샘에서 솟는 물과 같아서 자주 기르다가 써야지만, 계속 퍼내서 사람들이 마셔야만 그 물이 고이지 않고 탁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재화도 우리의 집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도로시데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수 있다면,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 환대의 집이죠. 환대의 집을 운영하면서 후원금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을 그때그때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정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쓰죠. 그러면 쓴 만큼 또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으로 또 가난한 이들의 집에 그 돈이 흘러가도록 열어두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대집을 운영하는 어떤 규칙 중에 하나, 아주 명시적으로 규칙을 세우진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올해 들어온 돈들은 올해가 다가기 전에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환대의 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 집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환대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럴 때야만이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하는 일이 된다라고 도로시대에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부를 소유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네가 진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자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하느님의 자비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재화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공기와 이 우주가 도와줘야 되고 또 어쩌면 많은 노동자들과 인부들과 많은 이들이 협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했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빚을 졌지만 그 돈을 A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B나 C나 D에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후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부를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큰 주제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가 화폐죠. 돈이죠. 이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건데,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즉 용역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회적 봉사일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일터에서 합심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즉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즉 연대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조한 결과가 또한 그들 모두에게 나눠지게끔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인간활동 중에 하나가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된다면 직원들, 직장 동료들을 만나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직장 생활이 생계를 벌기 위한 수단,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바로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정이 발생하도록 내가 살고, 내가 생산한, 또 내가 벌어들인 그 결과를 또한 더 많은 이들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동선에 내가 나의 노동을 통해서 혹은 나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제활동은 일종의 봉사가 될 수 있겠다. 하느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던 백성들을 돕는 거룩한 과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이윤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내 생산 욕구,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추동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이윤을 내가 확보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생산을 할 때 가능하면 적은 자원을 소모해서 더 유용하고 많은 재화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산한 것들을 내가 생산하지 않은 것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건 역시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활동의 중심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시장이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이 사회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경쟁시장은 정의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다. 즉 기업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걸 생산했는데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서 팔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경쟁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무 과하게 붙인 이윤은 줄이고 너무 적은 이윤은 좀 더 높이는 효과, 그 적정선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자유시장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역시 정의로운 경제활동의 일부일 수 있겠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고 또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매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자체를 교회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공정, 과도한 이윤,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기업 활동. 그래서 항상 교회는 자유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아니면 산업단체에 의해서 일정하게 통제되기를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교회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목표를 단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업이라고 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이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데서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결과가 공동선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교회는 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 원리에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줘야 하고, 이런 시장의 시스템, 시장의 운영 시스템 자체도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목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업 간의 어떤 것인데, 아무튼 간에 그 일정하게 공동선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기업, 자유롭게 운영되는 시장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 시장만이 그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국가의 간섭 내지는 그 프란시스코 교종의 말씀대로 한다면 통제받는 자본주의, 일정하게 통제되는 공동선이라는 큰 탄에서 통제받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장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의 자유는 사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누리는 그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자율적이 될 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때, 인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하는, 즉 내 필요에 응답하는 경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할 뿐이야. 아니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살 뿐이야. 그러니까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 사이에 어떤 인격적 관계나 교류도 단절된 상태의 어떤 경쟁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라고 교회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재래시장, 자주 다니는 재래시장 가게 되면 늘 가는 점포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과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돈을 주고 사지만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쟁여둔 물건을 자기가 매긴 가격에 맞춰 팔지만 그 단골 손님과 그 주인 사이에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점차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덤을 더 주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빼놓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그 메모드화된 대규모 시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특히 뭐 이마트나 이런 큰 마트 체제에서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그러한 시장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경제활동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든지 대면하지 않든지 그 안에서 일정한 정도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 안에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교회는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오토바이 위에 꽃이 달려있죠. 이게 누구 오토바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경제활동 안에도 꽃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화된 경제를 교회는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인간화된 측면, 인격적 측면이 거세될 때, 사라질 때 그 시장은 아주 냉철한 그 이윤을 매개로 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회교류의 원리인 보조성과 연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성의 원리, 그러니까 국가는 하급단체, 더 작은 그룹의 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게 보조성의 원리이죠. 여기에 따라서 국가와 공공기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경제 질서에 직접적으로 간섭해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한편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둘러싸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그런 그 안전망을 설치해 두는 건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이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국가가 일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추린 사회규리 354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자유시장은 국가가 경제발전의 윤곽을 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에만 전체 국민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국가가 공동선의 방향으로 자유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이 세계를 얘기할 때 현대사회를 신자유주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이 모든 경계가 그 자본의 흐름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이른바 초국적 자본 내지는 다국적 자본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 이러한 그 거대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인간성, 인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사실 별로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宗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제는 자칫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를 낳을 수 있다. 즉 무력한 이들을 배제하고 또 사회적 양극화를 실현하는, 양극화를 강요하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즉 누구나 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교회의 생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행위 내지는 경제활동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나이든 노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기쁨에서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 이런 것들이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아니면 조금만 내려가도 이것이 큰 기사거리가 됩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나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내 돈의 흐름이죠. 내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행위.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음식임하고 버려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말로 사회적인 불평등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곡물 가격이 엄청 추락을 하게 되면 그 곡물 회사에서 그 곡물 가격이 더 추락할까봐 그냥 멀쩡한 곡물들을 그 태평양 한가운데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의 냉혹함입니다. 이윤을 매개로만 모든 기업 활동을 재단하고 결정하는, 거기에는 어떤 윤리, 도덕, 종교심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구에서 생산하는 그 많은 곡식들은, 그 많은 곡들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곡물들이 이윤과 상관해서 일부 집단에 집중이 되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은 소비 내지는 그 생산물의 분배는 없죠. 그로 인해서 무력한 이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뻔히 음식을 보면서 굶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 그 인간 자체가 곡물회사가 태평양에 버리는 그 곡물처럼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행위에 윤리와 도덕, 종교가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카톨릭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오늘날 경쟁의 논리, 또 야국 강식의 법칙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럴 때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또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이들은 자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잡아 먹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또 이 각박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은 복음의 기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는 이 복음의 기쁨, 프란시스코 교정의 교황 권고죠. 지금 한국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생산된 재화로부터 배제되어서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과연 기쁨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쁨일 수 있는가? 1세기의 그 많은 기업인들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떤 기업 행위를 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그 기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그 카톨릭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이 될까? 돈이 되지 않을까? 즉 이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그러한 사회야말로 불평등한 사회이고, 그 차별과 배제,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사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인류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혹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난을 누리고 있을 때 크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번연히 그 부를 바라보면서도, 그 쌓여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도 굶주려야 할 때 나는 인간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을 교회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생산력이 있을 때 사용하다가 생산력이 떨어지면 버리는 그러한 소모품 혹은 폐기용품으로
사람이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프란시스코 교정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도픽이 된 그러한 그 버려진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의 하층민이나 그 주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잉여인간이죠. 잉여인간. 불필요한 인간. 유리창 바깥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냄새도 그들의 소리도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된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즉 어찌 보면 그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그 땅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즉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일단은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분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커지면 가난한 이들에게 떨어지는 고물도 자연히 많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한 번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는 순진한 믿음이다 라고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나누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때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의 어떤 경제를 소득정의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황 역시 생산이 덜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결과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따라서 세계화되고 있다. 이 자본의 세계화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잉여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역시 세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교황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기쁨도 54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또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하죠. 나 살기도 바빠. 나 살기도 바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죠. 바쁜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추동력이 되죠. 그런데 더 많이 벌지 않아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래서 덜 벌고 덜 바빠서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경제, 또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황은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잘 먹고 잘 살자, 웰빙이죠. 그 웰빙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그게 세일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회로부터 기회가 박탈된 그 모든 기회로부터 박탈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을 우리는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 어우, 냄새나.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사회야말로 무관심이 세계화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갈망하는지 모르지만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돈이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우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람이 한편에 소수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한 행복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또 늘어나죠. 이러한 어떤 그런 경제 불균형, 즉 양극화죠. 우리 사회의 1%가 혹은 10%가 전 재화의, 우리 사회 재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제 불균형은 바로 시장의 논리를 절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금융 투기,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이념의 산물이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시장을 절대화하고 그 금융 투기를 옹호하는 이러한 이념들은 그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배척하는 거죠. 왜 나라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간섭을 해? 넌 상관하지 마 라고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규제를 다 없애라. 즉,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규제를 다 없애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건 일단 다른 내가 집이 많이 필요한데,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그린벨트 지역이야. 그린벨트 규제죠, 일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하라. 이런 것들도 규제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느 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규제일 수 있죠.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 국가의 통제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자비하게 자기의 어떤 경제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절대화, 금융투기에 대한 옹호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는 시장이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체제 아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 자연 사물처럼 취약한 모든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린 약육 강식의 상태가 우리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일종의 경제 독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 아시죠? 하느님이냐 만몬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즉 하느님과 재물이 함께 내 안에 병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 신앙과 만몬, 몰록의 신앙은 상존할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만몬이 지금은 경제 독재로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교주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주님께서는 복음의 교품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투쟁이 아니라, 무신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느님을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하느님께로 시선을 우상으로부터 돌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우리 시대에 행해야 될 과업이고 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의 그 태도 뒤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바로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묻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부가 숨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윤리적인 인간,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게 윤리적인가라고 질문을 하거나,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원할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망설이게 되죠.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윤리와 하느님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상숭배자들, 이웃만을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상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윤리가, 또 종교가, 또 하느님이 돈이나 권력을 상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종교는, 또 하느님은, 또 그러한 신앙은 비생산적이고 너무 인간적이다 라고 경멸에 찬 냉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특정한 이데올로기, 경제 독재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서와 또 다른 복음적인 질서, 경제 질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사회에서만이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57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윤리는 시장의 범주를 벗어나는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를 이끕니다. 시장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장의 범주들을 절대화시켜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하느님은 통제할 수 없어. 이 경제 독재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하느님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통제할 수도 없고 다루기도 힘들고 위험하게까지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하느님께서 기존의 그러한 경제 질서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생산적인 신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든 노동을 통해서든 그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즉 온전하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한 그 경제적 독재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예속적인 경제,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제,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을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배척의 경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해방될 것을, 그 예속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독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은 종교를, 또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를 애써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이것이야말로 무신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요한 23세 교황의 그 지상의 평화나 어머니와 교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학적 무신론, 그건 뭐 유물론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실천적인 무신론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해도 그 행위가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곧 실천적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불평등을 자아내는 차별과 배제 위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문제냐면, 바로 이로 인한 불평등 구조가 바로 우리 안에서 폭력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배척과 불평등의 현실, 그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폭력을 우리 안에서 뿌리째 뽑을 수는 없다는 게 교정의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 못 사는 그런 민족들이 폭력을 일으킨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만약 이들에게 정말 균등한 분배, 균등한 삶이, 즉 정의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그러한 공격과 분쟁, 폭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수의 부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불행한 삶으로 밀어넣고 있는 경제가 있다면 그 체제는 우리 안에서 끝없는 분쟁과 폭력을 낳기 마련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온전한 의미의 평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박스로 말하는 로마의 평화, 즉 군사력이나 어떤 그 실력 행사, 법치주의 뭐 이런 것으로 밀어붙여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늘 그 폭력의 그 불씨들을 쌓아두고 있는, 제 밑에 쌓아두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교회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기쁨 59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할 때 한 사회 구조에 배어있는 악은 언제나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즉 악한 구조 안에서는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이 그 잿더미 밑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서 굳어져 버린 이러한 상태는 불의한 사회 구조가 낳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이른바 그 역사의 종착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발전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적절히 마련되어 있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역사의 종착지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나라로 위한 여정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경제 질서 안에서도 어떤 그 양극화를 빚는 또 많은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배제와 차별로 인해서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이미 경제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과 국가의 나름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청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도 프란시스코 교종은 얘기를 하죠. 소비지상주의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또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평등한 상태, 부의 소유가 불평등하다,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많이 소비할수록 존재감을 드높이는 사회. 정말 좋은 차량을 타고 있다면 그는 인격 자체가 고급화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하는 그대의 소유가 그대의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부수죠. 나와 그 사람과 어떠한 우정을 맺고 있는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만 나는 판단받는다라고 믿어지는 사회. 이러한 사회는 다른 말로 불평등한 경제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이러한 체제는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폭력으로 치닫게 한다고 복음의 기쁨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체제는 더욱더 안전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벌면 돼, 더 소유하면 돼, 그래서 더 나은 걸 소비하면 너는 안전할 거야. 돈을 들어서 내 집에 성체를 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체제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뿐이라고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소비로 나가야 한다.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죠. 우리는 생산자이지만 사실 누구에게인가 속해져 있는 자, 기업에 속해 있는 생산자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할 때 비로소 거룩한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 불평등과 폭력을 완화시키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 그런 하나님 나라로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도록 돕는 소비는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그 물질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스스로 생존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 재화를 통해서만이, 내 소유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는 그 소비를 통해서만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일종의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느님이 머물 공간은 없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든지, 어떤 생산을 하든지, 어떤 경제 행위를
실천하든지 간에 하느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경제행위를 하고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경제체제 자체가 나의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룩한 욕구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인간성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조작적인 욕구에 조응하는 소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식별해야 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그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계속 새로운 욕구를 부추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때 우리 교회는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적절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간추린 사회교리 376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 능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 생산자들 간의, 그리고 특히 대중매체, 언론이죠. 그 종사자들 사이에 강한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교육적, 문화적 활동이 정말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비자나 생산자나 또 경제활동의 주체, 어떤 주체이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을 선전하는,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대중매체의 종사자들에게 과연 적절한 의미의 경제는 무엇인지, 적절한 생산 방식은 무엇인지, 적절한 의미의 소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문화적인 필요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 불평등이 거의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 해도 이 안에도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사는가, 무엇을 소비하는가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소비를 내 신념의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비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동물 축산업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대량의 목초지를 없애고 짐승들을 키워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되죠. 그리고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가 또 방출이 됩니다. 이런 것이 온실가스랑도 연결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동물 생명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심, 이것 때문에 그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육류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선택적인 소비, 이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치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그 개념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어때? 즉 가성비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것, 더 효율적인 것, 더 성능이 좋은 것, 이런 걸 찾는 게 가성비지 않습니까? 이 가성비보다 중요한 것은 가심비라는 거예요.
내가 일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샀을 때 내 마음이 충분히 더 기뻐할 만한가, 내 심리적인 만족감이 더 극대화되는가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즉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즉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소비 행태를 두고 이제 가심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소비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긴 한데 내가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사회 윤리적으로도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커피를 사더라도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커피를 거의 습관적으로 그것만을 사는 경우에 내가 커피를 살 때마다 그 제3세계의 중간 과정을 통해서 유통마진을 빼앗겨왔던 그러한 그 제3세계에 가난한 그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소비를 우리는 가치 소비라고 하죠. 또 너무 귤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제주 강정 마을의 그 상단에서 팔고 있는 귤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귤을 사면 살수록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의 농민들을 돕기도 하고 또 강정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공익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가치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가치 있는 것에 내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사는 경우도 일종의 착한 소비, 착한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관광 상품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에코 런 트립이라고 하는 그 관광 상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정말 아름다운 어떤 관광지죠. 거기서 그 관광을 하면서 동시에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휴지를 줍는 겁니다. 쓰레기를. 그래서 그 환경 친화적인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충분히 그 풍광을 누리면서도 그 안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겁니다. 이런 에코 런 트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한다거나 혹은 가게를 가서 무슨 물건을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가게. 우리가 뭐 체인점으로 있는 어떤 커피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회용 용기를 쓰죠. 그럴 때 이 텀블러를 가져가서 받아온다거나 혹은 아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제가 가끔씩 가는 그 일산에 꽈배기 집이 있어요. 하나에 500원씩 하는데 제가 그 집 일산 갈 때마다 사실은 뭐 얼마씩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 집은 꼭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아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닐에 담을 때랑 종이봉투에 담아줄 때 받아드는 내 기쁨이 내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소비에도 윤리가 있다. 생산에도, 생산 과정에도, 경제 행위에도 윤리가 있지만 물건을 사는 내 소비에도 가치가 있고 윤리가 있다. 내가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내가 하느님 뜻에 부합하게 내 삶을 꾸리고자 마음먹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작용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내 일상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돈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착하게 쓰는 법. 물론 돈을 벌 때에도 착하게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 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